오늘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몇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 죄, 의인, 중보,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이 짧은 이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죠.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를 사다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것을 남색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우리 교단을 옹호할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고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혐오스러운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적인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단을 탈퇴해라. 저도 심각하게 교단 탈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단 탈퇴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마지막 방법입니다. 또 교단을 탈퇴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 미국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마당에 말이죠. 뭐 우리끼리 탈퇴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해봐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동성애가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요,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40년 가까이 노력하고 투쟁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다들 코웃음 쳤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씨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40년 이상 싸울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교단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도 신앙적으로 바꿔 놓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명이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 아직도 40%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회 때 헌법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헌의안을 여러 노회에서 서명해서 상정했습니다. 물론 부결됐죠. 왜냐하면 그 바로 전 총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 총회에서 바로 뒤집는 것은 우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싸움은 4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이 트렌드가 지나가면 다시 미국이 각성하는, 신앙적으로 각성하는 시기가 또 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복구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의 단초가 됐을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 그동안 죄가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동성애는 그 여러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궁극적인 원인은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애걸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한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간적이에요. 네. 그러므로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사정없이 비판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몰아붙입니다. 아니요, 나도 그런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너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이쯤에서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사건이 저에게 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장로님이 간통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 전체 교민사회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사랑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간통을 했대. 이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내에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여성과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우리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고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처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증거도 없고요. 그런 사건에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다만 소문만 있었고 본인도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당에 소위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마치 징그러운 벌레 보듯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원수를 대하듯이 하면서 내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그 장로님을 내쫓으라고 종주목을 댔습니다. 만약에 내쫓지 않으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신들도 죄인 아닌가요?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같은 죄인인 주제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윽박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모두 들었던 돌을 놓고 슬그머니 도망을 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본문 앞에서 역시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용서의 주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 사건이 자기한테 부딪히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 돌로 들어서 칠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현실과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과 인식과의 괴리 현상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 된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왜요?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비록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니 지금이 10년 전보다 더 타락했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문제가 뭡니까?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타락하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하였으며, 또 이어서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왜 그럽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타락하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종말 때도 이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종말의 현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거죠. 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식구들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소돔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롯의 부인은 소돔에 놓고 온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련 때문에 뒤로 돌아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소금 기둥이 지금도 사해 근처에 우뚝 솟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 왜 교회가 사회에서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건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혼혈의 땅으로, 혼합된 종교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는 원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에 응답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박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런 분을 봤어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40대 젊은 나이에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뭐냐면 간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원인은 모릅니다.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도 못하고, 또 돈도 없고, 애들은 어리고, 살기는 어렵고, 참 힘들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힘듭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고민이 될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죠. 목사로서 그 말을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되는 말이 있고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뭐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생활이 나아지겠습니까? 어쨌든 그분은 몇 년 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또 받고 난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회개는 심판을 비켜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남보다 10년, 20년 더 살 뿐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성중에 의인이 50인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본문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의인의 숫자는 점점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잘못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두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인으로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여러 명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의 허물이 덮어진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의 일을 지적하자 왕의 신분으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눈물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부인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부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의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의인이 10명이 있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멸망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멸망을 유보한다는 것은 다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다른 어떤 의로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준다고 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회개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 멸망으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소돔을 구하려고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만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돔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아주 조심스럽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숫자가 50에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아브라함의 강구가 조카 롯과 그의 식구를 살린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의 강구로 말미암아 나의 식구, 또 나의 친구, 나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보면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썩었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가 문제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남 탓이고 세상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구속이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하나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고 해도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을 유보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탓은 그만합시다. 남의 허물과 잘못은 그만 들춰냅시다. 누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 10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볼 것이 있는, 정말 칭찬받을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